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들었던 말이지만 저는 늘 들을 때마다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영국인 브라이언이 1844년에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이 미라 안에서 천년된 미라와 함께 그 안에 있던 곡식 단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씨가 가득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씨가 완두콩 씨였는데 그 완두콩 하나를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3,000년이 지난 돌같이 딱딱했던 그 완두콩에서 싹이 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늘 이제 믿음을 씨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씨앗의 신비가 뭐냐면 이거는 위산이 못 녹여요. 그러니까 우리 위산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녹이고 단단한 뼈도 녹이고 굉장히 질긴 고기도 그냥 녹여버리거든요. 근데 씨를 못 녹여요. 이게 웬만하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는데 그 씨가 3,000년 동안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옥토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000년 된 이 보잘것없는 씨앗도 곡식을 내거든요. 죽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왜 부활이 불가능합니까? 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완두콩보다 인간이 못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우리의 다시 살아남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과 택자의 입장에서 부활을 보려고도 하지만 불택자의 입장에서 그럼 이 부활은 어떤 사건인지 이것을 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누가 맨 먼저 봤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봤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역사상 부활을 가장 처음 봤던 VIP였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비병이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류 최초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태초부터 예수가 부활하면 증인이 필요해요. 그럼 최초의 증인이 필요한데 도대체 누구를 선발할까? 근데 고르다가 결국 선발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에 온 게 아니라 다른 마리아들도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마리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마리아가 복수예요. 마리아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마리아들이 같이 왔으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인공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이끌고 가니까 그녀들은 수동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이 능동적인 여인은 누구냐?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최초 증인으로 공신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남자도 많았을 텐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 왜 불렀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원리를 모르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 여자는 로마 병정의 노리개 창녀예요. 먹고 사는 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택했던 게 뭐냐면 창기로 살아가기로 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여인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여자는요 곱게 자란 여자가 아니에요. 편하게 자란 귀족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곱게 자랐다는 게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일어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 앉은 이도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처음 보러 온 이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뭔가 지킬 게 있는 사람은요 이 무덤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 이 무덤은 이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가 잘못 적발되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죽어도 좋을 만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무덤을 향하여서 지체 없이 달려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할 것 같습니까? 가진 사람이 헌신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커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한 자매의 나눔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부러움과 사랑을 보내주던 많은 이들이 계속 깨지고 망가지는 제 삶을 보면서 이제는 제 옆에 있기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살아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무덤 앞에서 죽음의 시간을 들여다보며 기다리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에는 다른 이들의 시선과 비난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공부 귀신, 돈 귀신, 사랑 귀신에 씌어서 각종 귀신에 들렸던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자매도 자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귀신 들려서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매가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개선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이 여러분 이런 집중력은 생기지를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고난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없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가장 기대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있을 때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돌이 굴려졌어요. 그런데 돌을 굴려내고의 동사는 부정과거로 여자들이 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진 건 완료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미 마리아가 오기 전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이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약속을 하면 이 기다림의 순서가 뭐냐면 아랫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높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영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오기 전에 천사가 먼저 돌을 굴려내고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왔을 때 귀한 자요 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극진히 모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 여자를 귀하게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VIP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힘들고 고난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보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들 때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은요, 언젠가 하나님의 뜨거운 이 증인이 될 고난당하고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유, 저거 인생 잘못 살았구나, 게으르니까 저런 고난을 당하지, 어쩌면 저렇게 밀어날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접받는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처럼 가장 힘든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힘든 그 사람이 가장 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달려가십니까?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것은 사랑이 커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엔 진짜 별별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죠. 이게 냉면을 먹을 때 냉면이 덩어리째로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애인이 있고. 그럼 남자가 그 앞에 있는 여자의 냉면 줄기를 떼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면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집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에 아프고 무시당한 나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서 아프고 무시당한 나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비천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여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이 기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살아나신 게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신비한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군병들이 죽자고 지켰는데, 자,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이 비어버린 사건이 완전 나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군병들은 자신의 힘과 무기로 부활의 무덤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윗사람들이 시켰던 게 뭐냐면, 자, 제자들이 예수가 나는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죽으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룬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하려고 올 거다. 너희들 잘 막아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시신을 막으려고, 도둑질하는 시신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확신과 자신감이 컸던 만큼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충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군병들은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내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장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도 키웁니다. 제가 우리 딸이 어두운 걸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두운 걸 무서워할 때 제가 우리 딸한테 늘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안 자고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애지야, 잠들어도 돼. 아빠가 밤새도록 지켜줄게. 그러면 우리 애지가 안심하고 자요. 그럼 제가 잘까요, 안 잘까요? 자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밤새도록 지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자고 있으면 속았다고 굉장히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지키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밤잠 안 자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돈 벌고 자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집이 무덤이라고 하면서 가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배우자를 지키겠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당신하고 살면 답답해서 죽어버릴 것 같다고, 당신 곁이 무덤 같다고 하면서 여러분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사건은 나를 회개하게 하는 거룩의 사건인데,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켰던 가정과 회사와 사람들이 떠나가면 죽은 것처럼 좌절하는 거예요. 비어버린 무덤 있죠. 비어버린 우리 가정, 비어버린 내 곁을, 비어버린 내 통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물고 살아도 인간은 그 무엇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한테 제가 굉장히 잘해준다고 믿었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엄청 사랑하겠거니. 이 여자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제가 무슨 대답을 기대하겠어요. 난 당신 없으면 나는 우울증 걸려. 나는 못 살아.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말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밥 안 하고 재미있게 놀러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여자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믿었거든요. 지키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내는 자유입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한 며칠 슬퍼하겠죠. 그러다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살다가 어느 날 딴 남자랑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 승리를 외치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거 지킬 수 있냐? 못 지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제가 이 악물고 열심히 목회하고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하면,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살다 보면 저 싫다고 떠나가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부모일수록, 문제가 많은 부모일수록, 문제가 많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일수록 그렇게 사람한테 집착해요. 자녀에게 집착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한테 질려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연인도 마찬가지죠. 집착해 보십시오. 지킬 수 있나? 너와 있는 시간이 숨 막히고 무덤 같다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열심히 지키시죠. 그러나 어느 날 내 육체가 무덤이라고 하면서 건강이 나를 떠나가고 암이 되는 거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악착같이 돈을 모으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도 없는 말에 속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통장이 어느 날 통째로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건강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통장 탕진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체를 지키던 병사들이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뽑고 뽑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이 시체 가지러 온다. 그러니까 무술 뛰어나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무기만 믿고 지키다가 시체가 없어졌어요. 열심히 지켰거든요. 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졸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열심히 지켰거든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자책하면서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 없어진 사건이 이 병사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이 비었다, 실패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해석이 뭡니까?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는 사건이 아니라. 그런데 이 본질을 못 보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무서워서 떱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대한 상실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제가 첫사랑을 굉장히 오래 사랑했습니다. 짝사랑만 8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신감이 있었으면 진작에 제가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짝사랑을 8년 했거든요. 짝사랑을 8년 하고 8년 만에 고백을 하고 그녀도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귀었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차였어요. 집착하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3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내 인생을 끝났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려고 그 여자랑 헤어졌구나. 이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어쨌든 간에 아니 그게 죽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첫사랑하고 헤어질 때 나는 이제 다시는 여자를 못 만날 줄 알았어요. 웬걸요? 그 후로 연애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무서워 떨리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건에 무덤이 비는 사건, 사람이 떠나가는 사건, 내 통장이 비는 사건, 이 사건을 주실 때 두려워 떨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되면 무덤이 비는 이 사건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이에요.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장담하면서 죽자고 지켰던 것들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장담하면서 죽자고 지켰던 것들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사건인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망하고 돈 없어진 사건만 보고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을 위한 사건인데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망하고 없어진 것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부활은 무서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무조건 그러합니다. 내가 지키던 것이 사라지는 사건은 와요. 그걸 제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고운 피부를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건 못 지켜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름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라지는 사건이 두려워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게 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부활케 하시려고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면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사건 가운데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무덤은 죽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에요.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해요.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었을 때 그것은 죽었다 망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빈 무덤의 의미가 뭡니까?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뜻 석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 무덤은요 꽉꽉 차 있어요. 뭘로 차 있냐? 시신이 차 있어요.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신이 차 있는 그 무덤의 의미가 뭡니까? 이 무덤이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근데 비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 무덤 주인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득 차 있는 무덤, 비어 있는 무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종교와 죽은 종교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어 있어야 돼요. 무덤이 비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그래서 무덤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제가 죽음 같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무덤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깨끗이 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게 뭐냐? 비어있는 무덤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는 사건은 절대로 죽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위치. 여기 예전에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따시만한 이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따시만한 강대상이 저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엄청 큰 강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이거보다 훨씬 높았어요. 예전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봤어요.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일교회를 와가지고 저는 겁이 많거든요. 엄청 무서웠어요. 두렵고 힘들 때 그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새벽 예배 오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내랑 예지가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애가 너무 어리니까 오지도 못했어요. 그럼 여기를 와가지고 혼자 어두운 새벽에 불 딱 끄고 그러면 제가 한 게 뭐냐면 강대상이 엄청 컸거든요. 뒤로 와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계속 우는 거예요. 찌질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있잖아요. 아무도 몰래 우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소리 내고 울면 사기가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우리 아내도 못 보는 여기서 혼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저에게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은 죽을 것 같은 때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큐티책을 펴잖아요. 큐티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이거 죽는 사건 아니다? 너 두고 봐라. 너 이 시간 통해서 넌 나 체험한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덮으면 또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주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그 어저께만 해도 뭐 여기 뭐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토요일 날 어저께 여기 분주했습니다. 사람 많았어요. 예배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여긴 다 빈 공간이었어요. 그게 있잖아요.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을 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거 내가 채워지는 사건이야. 이 공간이 이게 비어 있다는 이 사실이 뭐냐면, 이게 네가 살아나는 사건인 거야. 두고 봐라. 근데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공황장애 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죽을 사건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끌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하면서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살리려고 큐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 사치스러운 이유로 큐티하지 않아요. 제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큐티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큐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찌질하게 강제성 뒤에 숨어가지고 울고 있던 저는 없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저는 없어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고난이 저의 구원의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주님의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덤은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라는 거죠.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게 상실됐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뜻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를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로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증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살아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 절대 안 돼요.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경험 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찢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야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A4 용지 한 장에서 두 장으로 간증문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도 읊어줄 수 있는 간증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훈련 시작했는데 10주 훈련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게 뭐냐? 간증문 한 장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제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할 때 이 여인들에게서 특이한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가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양가 감정 있잖아요. 무서운데 큰 기뻐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전하라는 사명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사명을 받자 느낀 감정이 뭐냐? 무서워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라고 하니까 사명은 무서운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들은요 증인선으로,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잖아요. 효력이 없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그럼 그걸 남자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자를 초청한 다음에 네가 해라. 누가 듣겠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봤거든요. 내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사실을 전할 때 믿을까? 조롱과 핍박이 오지 않을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한 것은 너무 좋았는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기쁘지만 사명 감당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우리 1대1 남자 훈련반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제가 오전 10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4시에 끝났어요. 6시간을 한 거죠. 화장실도 안 가고 다이렉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눔을 할 때는 재미있었죠. 재미있게 이제 나누고 막 죄패가 뭐냐, 뭐 고난이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눌 때는 재미있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적용으로 들어갔어요. 네, 저기 집사님은 요거 적용하시고, 집사님 요거 적용하는. 근데 적용할 때부터 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제가 이제 적용을 하나 드렸거든요. 집사님은 요거 적용하세요. 한데 적용점을 듣는 순간 딱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거 기쁘죠. 깨닫는 것도 기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명에 쓰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큰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구속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양보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오이 안 먹잖아요. 근데 오이 먹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주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속사의 말씀은 양보가 안 돼요. 근데 큰 기쁨이 있는데 어제도 딱 그런 거죠. 훈련을 하는데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한 분 한 분 죄패가 보이고 드러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적용이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한 10년간 칼을 갈았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더 잘할까? 이걸 10년 동안 칼을 간 거죠. 근데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용서하시라고. 당장에 전화해가지고 용서를 선포하라고. 근데 있잖아요, 우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 괴로움을 아시겠습니까? 나는 용서해야 직성이 풀리겠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나를 보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미움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용서가 얼마나 하시는지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분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이분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큰 기쁨이 있어요. 구속사를 알았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은 있는데 적용을 주고 이분의 죄패를 말할 때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모르실걸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공동체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눈다는 거 큰 기쁨이죠. 그러나 나의 사명을 막상 감당하려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한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들의 이 감정 있죠. 큰 기쁨이 있었지만 무서웠다. 이 오픈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들에게는 사명의 무서움보다 부활의 기쁨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두렵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한일교회가 오는데 먼저 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에 집중을 한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에 집중을 한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무장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으면요, 사역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이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 이 여자가 하겠습니까?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그게 바로 사람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면 운동이 돼요. 먹은 게 없이 일하잖아요. 노동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에 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목장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라고 양육해주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고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빨리 사명 감당하려고 무덤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결혼 무섭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우울증 걸린다고 하잖아요. 남자도 우울증 걸리고 여자도 우울증 걸리고 다 결혼 무섭거든요. 근데 굳이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보다 기쁨이 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사랑이 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예요. 두렵죠. 부담되죠. 전 날마다 두려워요. 이게 제가 말투를 바꿔야 될까 봐요. 설교를 한 번 하고 나면 맨날 듣기 싫다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요. 아침마다. 저 좀 많이 센가요? 많이 좀 강해요, 제가. 예.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나, 저도? 막 웃는 건 비웃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무서워요. 늘 평가당하고 비판당하고 제가 찔림을 받기 때문에 참 설교자의 자리라는 것은 어려워요,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 더 커서 그래요. 확신이 훨씬 크거든요. 여러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철저히 무시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건에서 살아났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난 사람은 교양 있게 못 삽니다. 목숨 걸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키고 앉아서 가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건에서 교양 있게 위안 정도만 받는다면 부활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비어버리는 이 고난, 무덤이 비어버리는 고난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곧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평안해야 돼요. 무엇을 해도 평안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다음에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범하게 인사하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게요. 평안하냐라는 것은 왜 몸의 평안함이 있잖아요. 고민이 없는 상태. 이게 아니라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결혼했습니다. 번듯한 집이 생겼어요. 그 집에 갔는데 지옥이에요.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차를 샀습니다. 너무 좋은 차예요. 근데 그 차를 타는 동안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뭐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처음으로 빌어주시는 것이 평안인데 집도 돈도 뛰어넘는 평강,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평강의 기쁨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 여자들이 가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내 말씀이 되세요 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은 평강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돼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비어버리는 사건이 실제로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가고 우리 가족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돼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종류가 다른 두려움이 늘 오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두려운 모든 사건은 결국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만 두려워하고 돈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비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사명으로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 비어지는 사건, 무덤이 비는 사건이 평안함과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해석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버린 사건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정신 차리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집사님, 정신 차리고 저쪽 가면 된다고. 집사님, 그러고 있지 말고 요거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면서 살아나신 주님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이 거대한 이 반점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부위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얼굴에 만약에 생기면 점이 얼굴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에 모반을 가지고 태어난 저의 아이는 올해 10살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10살 되잖아요. 내 얼굴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이때가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선천성 모반증이 이제 고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아이와 함께 살았던 10년의 세월을 뒤돌아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모반에 시선이 멈춘 사람들의 놀람과 수군거림에 긴장한 채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집과 병원을 오간 아이는 낯선 환경에만 가면 자지러지게 울어서 사람이 많은 장소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이 아니면 손님이 없는 식당, 엄마와 아이들이 찾지 않는 낙후된 시설의 소악과 인적이 드문 산책로와 같은 한적한 곳이 저희 가족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밤이 되면 저는 식구들에게 들리지 않게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치료의 결과와 막막한 미래, 저의 상처에서 비롯된 억울한 감정 때문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기보다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보다 제가 먼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의 동정하는 눈빛에 의연한 척했지만 저도 모르게 쌓인 분노와 열등감, 교만과 비교의식이 한데 뒤엉켜 있는 제 마음의 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음을 입어야 될 것은 아이의 모반이 아니라 저의 병든 마음인 것을 아시고 제게 친히 손을 내밀어 깨끗한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던 외로움의 시간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만족감을 찾는 제게 분주한 일상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양육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 사건이 해석이 달라진 거죠.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요즘엔 아픈 아이를 둔 엄마들과 어려운 환경에 힘겨워하는 지인들로부터 누구누구 엄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는 연락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엄마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무능함과 연약함,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죄를 나눕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향한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연약함과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들은 다 이 마음 아시지 않으세요?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제일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저 없는 집에서 우리 아내랑 제 딸이 있었는데, 아내가, 여자들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촉이 있는데 잘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제 딸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 앰뷸런스를 불렀고, 그때 이제 저는 새벽 설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하지 못하고 이제 그 길로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연락을 받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가는데 그때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해요. 얘가 진짜 조그만 손에다 링거를 딱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어린 게 아빠가 오니까 아빠가 왔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거 아시죠? 경련을 하면 몸에 힘이 없어요. 애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온몸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총각 시절에 어머니들이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애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애가 아픈 거 못 보겠더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애가 조그만 손에 링거를 꽂고 아빠가 왔다고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집사님은 어쩌겠어요? 얘가 얼마나 울겠어요? 이 딸아이가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얼마나 울겠어요? 그럼 얼마나 미안할까요? 이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낳아줘서 미안한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죽음과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모가 비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열등감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딸의 선천성 거대 모반이라는 병 앞에서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러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이 아픈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그건 비는 사건이 아니야. 부활한 나를 만나는 사건이지 네 딸의 인생에 비어버리는 사건이 죽은 사건이 아니야.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해석을 가지고 이 사명의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내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의 자리로 가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도 엄마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비었습니까? 뭐가 상실됐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뻥 뚫리고 비었다는 그 사건은 죽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사건이고 나 또한 살아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이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으로 차 있었으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니까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해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나는 사건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파합니까? 나는 사건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파합니까? 제가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이따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할 거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좀 혈액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A형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A형이고요, 어머니가 A형이고요, 형이 A형이고요, 동생이 A형이에요. 저희 집에는 다른 섞인 혈액형이 없어요. 다 A형이에요. A형이 너무 진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상처를 받잖아요. 안 잊혀져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A형이라 그러나? A형들이 소심하잖아요.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형과 저를 비교를 했는데 이 비교의식에 열등감에서 이 결박에서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되겠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목회자가 됐어요. 그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안 죽고 살려면 있잖아요. 목회자는 상처에 민감하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있잖아요. 목회자가 되는 순간 박탈당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하는 권리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 서운할 때 이 말씀 하시면 돼요.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건 성도님들의 권리. 하고 싶으면 하세요. 가시든가. 근데 뭐 못 가시니 뭐 알아서 하시고. 못 가요. 어쨌든. 근데 목사는 그런 말을 못 해요. 목사가요, 상처에 민감하잖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관대하고 싶은 거예요. 무뎌지고 싶고 마음이 넓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 않고 받았던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하지?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거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사의 가치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속사의 가치관을 만났잖아요. 어느 날 제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박 목사, 고난이 축복인 거 알아?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해석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고난들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내가 속이 좁은 게 A형이라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해석이 안 되니까 잊혀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내가 지키고 있던 무덤이 비워졌어요. 근데 이게 상실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면 이거 어떻게 잊혀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비워버린 무덤 가운데 주시는 해석이 뭐냐면, 현성아, 실패한 사건이 아니야. 네가 거절당한 사건이 아니야. 네가 겸손해지는 사건이고, 나를 만나는 사건이고, 네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사건이야. 이건 네가 죽는 사건이 아니, 이거는 네 정욕이 죽고 네 거룩이 살아나는 사건이야. 바보야, 그게 아니야.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해석이 되니까요, 자유한 거예요. 결박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음이 힘든 사건이 오고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요, 일단 큐티책을 펴요. 그러면 저의 사랑하는 예수님이요, 해석을 주세요. 박 목사, 네 죄를 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맞는 거야.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러다 또 이제 어떤 상처받는 날을 딱 큐티책을 보면, 박 목사, 이게 상처되는 사건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봐. 너 거룩하게 하려고 수고하는 거야. 그럼 또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쑥 내려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상처 있죠. 잊혀지지 않는 상실의 사건 있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배신했던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해석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무덤이 비워지는 그 사건이요, 죽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